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피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여 동안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기본기가 있고 신약에서 기본기가 있다면 신약 기본기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5장, 6장, 7장 그 이하의 등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전해준 겁니다. 명령이다, 명령.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명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기다, 구약의 기본기. 신약의 기본기는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모범을 보이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사시다가 그냥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를 비롯해서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약의 기본기 7가지, 신약의 기본기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등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약의 기본기 7가지 중에 첫째, 가르치라.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 말하자면 지붕이 있는, 덮개가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있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넓은 들판에서는 이렇게 소리 전달이 애로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게 어렵고 거기에서는 그때에는 어떻게 선포하는 거죠. 선포, 외치는 거죠. 그런데 지붕이 있는 공간은 이제 소리가 모아지잖아요. 밖으로 안 퍼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차분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는 혹은 사무실이나 그런 홀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친다, 가르치라. 그리고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고쳐주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라. 고쳐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따라서 그걸 의지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 눌린 자를 위해서, 슬픔의 영들에게 눌린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라.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 고쳐주라. 어떻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을 영접하라.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오든지 다 영접해라. 다 받아들이라. 근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든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동네든 들판이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도 안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으려고 전단지 돌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모이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이세요.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넘쳐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오지 마, 저런 사람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몸을 잘라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가 이만한 게 하나 있다. 칼로 가지고 요래저래 잘라내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한가운데 갈비만 남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왜? 다 잘라내본데 먹을 게 없어. 어디가 다 잘라붙죠. 그래서 가운데, 수박 가운데 찾아서 사과 가운데 있는 씨와 거친 거, 딱딱한 거 먹지 못 않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사과 갈비라 그러는데 사과 갈비. 그 갈비만 남습니다. 그거는 그냥 대충 먹고 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특히 사과 씨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노력은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제가 페북에서 패친을 1,800여 명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돼. 나머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이름도 얼굴도 또 사는 동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추가 페북에 친구 추가 그런 말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전부 그걸 클릭을 다 합니다. 친구 추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사람은 안 하고 그 나머지는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아마 진짜 전부 다 한다면은 몇천 명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이게 페북을 열면 들어가면은 친구 추가 나오면 또 몇 명 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몇 명씩 한다고. 그것도 한 모양이 되겠죠.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이나 글이나 또 좋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그래서 또 제가 한 것 다른 사람들이 또 좋아요, 댓글 달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또 제가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라도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친, 페이스북 친구 이래가 패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사진으로 보는 그것만 아는 정도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줘라. 사람들한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알고 믿고 있지만, 소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 말해줘라. 이야기 좀 해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 좀 해줘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대. 몰라도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나님 나라 누가 가봤나 누가 가보고 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 없잖아. 가면 끝이잖아. 죽으면 끝이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죠.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래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 해줄 거 있나 내 입 아프지 하면서 안 해준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우리 보고 너도 그래 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은 고치라.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의 아픔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20몇 살 된 청년을 위해서 이 청년이 자꾸 뭘 토한대요. 설사를 너무 자주 한대요.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의사들이 심각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만나서도 기도하고 못 만날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토하는 것도 괜찮고 설사도 괜찮고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컨디션이 몸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라.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안 나와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신 거야. 충분히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고 해명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어떤 캐리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 안 낫더라도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고 다음에 고쳐주실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진짜 부담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잠이 안 올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일곱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좀 먹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까? 뭐 음식을 요리를 했습니까? 음식을 뭐 어디서 배달을 해왔습니까? 구입해 왔습니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먹을 것 줘라. 없는데요. 예수님이 좀 식재를 좀 주셔야지. 고기를 좀 주시고 쌀도 좀 주시고 요새같이 햅쌀도 좀 주시고 또 뭐 고구마나 무슨 뭐 호박이나 뭘 좀 주셔야 그걸 내가 손질을 해가 요리해가지고 내가 나눠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까 주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제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줄 게 없나이다. 주님 나에게 뭘 좀 주시옵소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먹일 것을 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요리해가지고 손질해가 다듬어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북한의 특히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미성년자들 그런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과 타가소와 학교 등 그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밥을 주면서 이건 누가 줬다고 가르칩니까? 우리의 원수 김일성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도 지도자께서 주셨다고 막 그래가 막 박수치고 그래 먹습니다.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200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300일 한다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어디 노력동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20년, 30년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쇠뇌되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고 그들의 신이 누구냐면 김일성이고 김정일이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아직 젊은데 김정은이가 그 자리를 자기가 지금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사진을 떼버리고 자기 사상을 주민들한테 입력시키려고 주입시키려고 세뇌시키려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독재자의 아주 전형입니다. 독재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위대한 지도, 그래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은 구약대로 7가지, 신약은 신약대로 7가지, 기본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행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